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전남병 목사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지 14년이 흘렀지만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된 논의의 과정조차 갖지 못하는 채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번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2건이 철회되었고 5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수많은 오해와 왜곡에 시달려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 한가운데 한국 개신교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의 여러 조사들은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목소리는 과잉대표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증언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보편성을 지지합니다. 이 보편성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획일성이 아니라 나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다양성에 기초합니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는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 평등, 다양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한국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권 옹호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이주민차별, 성소수자 혐오 등 일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성문박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에서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그 존재의 속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번의 발의가 있었지만 그 법이 아직도 우리의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 결정적 원인이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믿는 근본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 자신이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도 기독교 신앙이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대부분은 이 기독교 신앙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많은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고 폐지하는 전거로 사용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이해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은 이성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신앙과 이성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동성애가 정신질환도 아니고 반사회적 일탈이나 범죄도 아니라고 하는 학문적인 결론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만 성경에 쓰인 그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삶의 행적 어느 곳에서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다고 그 어떤 차별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심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그 불평등의 하중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이성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증거로서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만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기독교인이 더 많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극렬한 반대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는 결코 기독교인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신앙과 이성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사회가 모든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한국 교회 내에 뚜렷하게 존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 와주신 기독교 사회연대회의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웃에 대한 대가 없는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을 법에 아로새기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의 정신과 깊이 통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높은 가치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 밖에 무수한 이유들로 부당하게 차별받으며 자신의 평등한 존엄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종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종교가 한 역할이 없는 느낌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72%에 달했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서 종교계의 위상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 역시 5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배타적인, 이기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등의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계실 분들은 다름 아닌 진실로 기독교를 삶의 근본 가치로 믿으며 일상에서 그 박애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 평범한 기독교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상이 재난이던 사람들의 삶을 더욱 빈곤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제일 먼저 폐쇄 정신병동의 열악함 속에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장애인들을 덮쳤고, 노인들을 덮쳤고, 일용직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거리를 두고 싶어도 살기 위해서 쉴 수 없는 사람들부터 가혹하게 덮쳤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코로나19 감염자들은 비난과 혐오, 또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더욱 취약해졌고, 취약한 것은 이제 악한 취급마저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돕는 힘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교인 여러분 가운데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서가 긍정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법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여러 관점 가운데 저는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고대의 문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 그 의미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성서의 구절들은 예로부터 전해진 기독교의 성서와 그 전통이 사회적 약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한 신앙적인 실천으로 보았다는 것을 가늠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자기 마음을 둘 곳을 찾고 자신의 억울함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도록 언제나 소외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차이를 녹이는 급진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평등하게 울려 퍼지는 이 귀한 마음들을 모아서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자회견문. 2020년이 지나기 전 반드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가 심각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아동, 노인, 타 종교인 등 그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두를 위한 인권을 지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법 제정 반대의 최전선에는 일부 개신교가 있습니다. 허나 그들의 주장은 한국 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한 달 전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만 보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42.1%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38.2%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의 목소리는 과잉 대표되었습니다. 이에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에 소속된 모든 단체와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라는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일부 개신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신앙, 성서에 입각해 있다고 말합니다. 정녕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이 보는 성서는 법 제정에 찬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보는 성서와 다른 것입니까? 성서의 첫 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앞장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신앙인이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차별은 폭력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개신교는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202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은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라 자임하면서도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모든 차별이 사라진 성숙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차별은 폭력입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는 폭력을 묵인하는 세력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차별금지법 통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호소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성서의 증언은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입니다. 성서는 인간 존엄, 이성, 양심, 자유, 평등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신앙의 사회적 표현입니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모음으로써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에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가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감사합니다.